여가 생활이란 걸 하죠. 주영이도 하고 있구나. 그래, 여가 생활을 합니다. 예. 그런데 여가 생활을 할 때 때로는 혼돈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주영이 시간 나면 어떤 여가 생활을 즐기고 있죠? 네. 네. 예, 예. 그러죠? 우리 한국인들이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여가 시간 아, 왜 그래? 저녁에도 있잖아. 잠자기 전까지. 집안이랑 뭔가 맺힌 것 같은데.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건 나도 해. 그 다음에 잠잘 시간대요. 그래도 시간이 남던데? 10시 잘 10시. 우리 시행자들은? 여기서 좀 한번 한꺼풀 벗겨보죠. 예를 들면 TV 시청을 하는 수도 있겠죠? 어떤 형제님한테 물어보니까 TV 시청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영화도 볼 수도 있겠죠? 저번에 보니까 청년들 영화도 보러 다니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또 인터넷 게임을 하고요. 운동을 하는 분도 있고, 때로는 어떤 분은 책을 보러 다니는 분도 있어요. 책 독서하는 분들. 또 어떻습니까? 평소에 음악 많이 듣지 않나요? 음악도 듣고, 뭐 CCM만 듣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여가 활동을 초이스하고 선택하고 누리고 있는가. 예를 들면 하루 종일 PC방에서 게임하고 있어요. 게임하고 나와요. 여러 시간 동안. 어떤 생각이 듭니까? 허무하고 내가 뭐 죄를 지은 것 같은 생각은 안 듭니까? 주님 앞에 큰 잘못을 한 것 같고. 그 정도까지 아니에요? 양심이 많이 무뎌졌네요. 우리 창민 형제 반응이 뭐였어? 웃었어. 창민 형제는 어때요? 제가 맞는 것 같아요? 양심에 확 찔리죠? 그럴 때 있죠. 주님, 제가 또 오늘 이랬습니다 하고 나올 때 있죠. 한솔 형제는 어떤가요? PC방이요? PC방이나 집에서 게임하거나 PC방 안 가더라도 자책감이 들죠. 자책감이 들죠. 어떤 자책감이 들어요? 사람들 소비했다. 단지 그 정도? 더 안에 정제가 돼가지고. 네, 일반적으로 보면 스스로를 정죄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죄일까요? 각자 믿음 따라. 죄일까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조용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10장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게 무슨 뜻인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선택 권한에 내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영화 보는 거, 음악 듣는 거, 뭐 책이나 어떤 그런 게임 같은 것도 포함이 되겠죠. 스포츠 뭐 이런 것들, 이런 우리가 평소에 남는 시간에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 주행자님 살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살지만은 않는다는 거죠. 여가 생활을 분명 우리 청년들 즐기고 있을 겁니다. 누리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자체는 죄가 아니다. 물론 이제 음란한 것들을 보고 생각하고 뭐 그러면 그것들은 죄가 되겠죠. 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성경에서 분명히 이것은 죄이다라고 분명하게 명명하지 않는 것들은 죄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청년들을 보면 자, 청년도 하고 스스로 우리가 그분들을 정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확하게 이것은 죄다 라고 말하고 금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주 안에서 기쁨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함으로 누릴 수 있지만은 내가 그걸 멀리 해야겠다라고 여기고 멀리 하는 것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멀리 하지 않는다고 해서 꼭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함부로 판단하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좀 됩니까? 좀 오해하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그것을 취하든지 아니면 취하지 않든지 어디까지나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나에게 나의 자신에게 어떤 엄격한 기준을 세웠다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것이 가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무엇이 유익한 것이고 무엇이 덕을 세우는 것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0장 23절을 봐볼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를 들면 영화를 볼 때에도 어떤 영화를 볼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리고 아니면 요즘 뭐 기독교 영화라고 그래서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남녀간의 진한 사랑 이야기나 아니면 에로틱한 영화나 뭐 19금 이런 것들 남녀간의 육체적인 사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화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닌 거죠. 책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교리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들을 책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걸 읽으면 안 되는 거겠죠? 잘 분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음악을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음악을 들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떤 음악을 들어야 될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간의 사랑이나 사람을 유혹한 요즘 그 가사들을 보면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가끔 우리 이사장님이 억지로 이제 가자고 해서 가면 앉아 있으면 노래 가사가 가관이더라고요. 뭐 나를 한번 유혹해봐, 뭐 이런 내용이 여자들이 걸그룹들이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야 저거 무슨 노래인지 저 가사의 내용을 알고나 부르나. 성적으로 유혹하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주 자극적이고 그렇게 걸그룹들이 부르는 노래를 내가 들을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을 내가 들을 것인지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서 잘 선택하고 그리고 잘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큰 두 가지 기준은 뭐냐면 첫 번째, 나에게 유익한 것인지를 먼저 살펴야 돼요. 두 번째, 다른 성도에게 유익한 것인지. 이 두 가지의 큰 기준을 가지고 일단은 살펴봐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강화선 형제님 한번 읽어주세요.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네. 무슨 기림이 있든지가 무슨 말이냐면 무슨 어떤 훌륭한 것이 있든지 훌륭한 것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래서 아까 선택할 때 큰 기준은 나에게 유익이 된 것인가, 또 한 가지는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가,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제 좀 세부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내가 이것들을 선별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참되고 옳은 것을 이 대중문화들이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원정 선생님께서 2주간에 걸쳐서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죠? 금요일날? 우리 주영님 금요일날 다 참석하셨나요? 우리 이일이 형제님 참석하셨죠? 크게 진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진리 비슷하게 얘기하는 것들, 끝은 다른, 아주 구원의 영속성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있고, 어떤 이단적인 사상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오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경계하시면서 참된 진리, 참된 것을 알아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2주에 걸쳐서 금요일날 말씀을 전하셨어요. 참석하지 않은 청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원 형제님에게 어떤 형제님으로부터 동북에 계셨던 형제님이었던 것 같은데 문자가 막 이렇게 계속 왔다는 거예요. 구원의 영속성에 대해서 부인하고 말씀을 곡해하고 그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계속 언제나 구원을 이루려면 계속 어떤 것들을 해야 되고 그 구원의 영속성을 부정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문자를 보내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우리 동북계 성도들에게 그분이 또 접근할까봐 아마 예방 차원에서 그러한 말씀을 전하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게 많은 어떤 다른 진리들을 가지고 아까 이선정 형제님이 말씀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결코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얼굴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또 아주 다른 거를 가지고 절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아주 비슷하고 그럴싸하게, 아주 고상하고 고귀하고, 누가 생각해 그럴 수 있겠구나 동감하게 하고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또 성도들을 또 일꾼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진리 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이조 집회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무엇을 연구해야 됩니까? 진짜 집회를 연구하면 이조 집회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 같은 경우들 보면 뉴에이지 음악들을 통해서 그리고 영화를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요즘은 유튜브 동영상에 엄청난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약간 꽈가지고 성도들에게 무분별하게 듣다 보면 잘못 듣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이 심기어지게 되면 이건 이상하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를 할지라도 이단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화 같은 것들을 접하게 되고 여가 생활을 그것을 접하게 될 때는 우리가 잘 분별하고 이것이 참되고 첫 번째 참되고 옳은 것을 말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참되고 옳은 것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쳐다볼 것도 없어요. 이것이 진짜일까 살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과감하게 잘라서 버려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이것이 첫 번째, 참되고 옳은 것을 말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경건하고 이게 정결한 것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 청년들은 거짓을 말하지 않고요. 경건하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진 않지만 때로는 청년의 시기에 어떠한 유혹들을 많이 받습니까? 음란하고 폭력적인 문화들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어떤 분들 보면 우리 청년 우리 직원들을 보게 되면 어떤 야동이 나와서 서로 트위터나 카톡으로 그 동영상을 야동을 받아서 공유하고 서로 돌려봐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렇고 때로는 게임 컴퓨터 게임 하면 뭐 공주 옷 입히기 막 이런 거 주는데 그런 거 게임 하세요? 뭐 배그라 가죠? 배틀그라운드 할 때 그게 다 뭡니까?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몇백 명이 한 전장에서 점점 이 전장이 줄어든다면서요. 거기서 최후의 살아남는 자 한 명, 그것을 위해서 그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500명이 그 전장 이 한 지역의 바운다리에 들어가 있으면 전장이 점점 좁혀 들어가요. 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막 죽여야 돼요. 다 총으로 몰로 해서 다 죽여야 돼요. 이게 다 사람 죽인 내용이거든요. 총으로 죽이건 칼로 죽이건. 그죠?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말만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는 경고할게요. 집에 가서 좀 다뤄주세요. 예전에 제가 소실적에 했던 게임들 다 이 칼로 죽이고 도끼로 죽이고 막 팍 터뜨리고 이런 그냥 피가 다 튀고 막 이런 아무렇지도 않게 나도 클릭에 막 도끼로 막 때려서 죽이고 있어요. 이런 게임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폭력적인 문화를 접하게 되다 보면 내 사고방식이 어느샌가 그쪽으로 가 있어요. 분노를 조절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런 행동들을 나도 거리낌 없이 이렇게 하게 돼요. 문득문득 내 머릿속에 마음에 안 들고 나를 짜증나게 하면 그런 생각들이 확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문화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 형제들 특히 음란한 것들로 얼마나 우리 형제들 머릿속을 괴롭힙니까? 남자들은 시각에 예민해요. 보이는 것에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사단이 잘 알아요. 그런 것들로 막 유혹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든지 내가 지금 아까 우리 몇몇 청년 형제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문화를 내가 접하고 여가 생활할 때 그런 것들을 접할 때 있어서 이게 정말 경건하고 이것들이 정결한 것을 말하는지 그런 것들을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인지 경건한가 정결한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참되고 옳은 것을 말하고 있는가 살펴야 되고, 두 번째, 경건하고 정결한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인가. 우리 청년들 중에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다른 청년들에게 말하기는 부끄럽고, 청년뿐만 아니에요. 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청년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부끄러워하고, 하지만 나 스스로 혼자 즐기고 있는 것들, 그런 문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나 자매님들이 만약에 보고 있다면 그것을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걸 성도님에게 이것은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 이거 저랑 같이 해요,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것들, 혹시 이런 것들을 접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 일이 정말 다른 청년들에게도 기쁨으로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인지, 정말 사랑받을 만한지,
내가 이것을 한다고 했을 때 다른 청년들로부터 아니면 성도님들로부터 내가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인지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청년들 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분별이 없이 그냥 내가 좋아하고 즐기고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거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제가 먼저 단서를 달았죠. 분별이 없이 그냥 해요. 그냥 남들 하니까. 특히 청년들 더 힘들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하니까 나 그냥 하는 거예요. 야, 재밌어? 그래, 한번 해볼까? 야, 그 영화 재밌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영화 재밌냐? 그냥 그러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할지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선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너무 부족해요. 왜? 생각 자체를 안 하는데. 안 한다는 것을 제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과연 그런 것인가? 생각하지 않고 생각해보고 따져보지 않고 그냥 접한다는 거예요. 주영자 아무리 사과가 먹고 싶다고 아니다. 자매님 아무리 사과가 먹고 싶다고 백설공주라 그래서 사과 먹고 싶다고 독이 든 사과 먹으면 안 되겠죠? 내가 아무리 누리고 싶다 하더라도 독이 든 것은 먹으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절대 겉에 까맣게 빨갛게 독을 칠해가지고 이거 독이다 이렇게 해서 절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제 언급한 이런 문화들과 어떤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이 많은 것들이 본질적으로 다 잘못됐다라고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여가 생활을 통해서 이걸 누릴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들, 나 자신, 나는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현재 희일이 위험하겠다. 깜짝 놀랐어.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어떤 문화를 접하든지 어떤 세상에서 많은 세속적으로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내가 함께 참여하거나 누릴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큰 두 가지 주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성도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이게 참되고 옳은 것을 말하는가, 경건하고 정결한 것을 말하는가,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 다른 사람에게 추천해 줄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하다면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택하고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7장. 예수님께서 이게 잡히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일부인데요. 14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할 것만이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마지막 이 땅에 남겨두고 갈 제자들을 위해서 잡히시기 바로 전에도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남겨둬야 될 이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제자들을 향해 기도했던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이 험악하고 음란하고 악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악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내 영혼에 무엇이 유익한 것이고 어떤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인지 바르게 분별하고 또 바르게 선택하고 또 바르게 행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거룩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선택권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황소림들한테 주신 거예요. 창민형제 선택권을 주신 거라니까? 우리 조영형제한테 준 거예요. 유은이한테 준 거예요. 시은자매한테 준 겁니다. 다 우리 청년 형제자매, 우리 성도들에게 네가 선택해라 라고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봐도 선악과를 따먹거나 따먹지 않을 것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다 동산의 과일은 다 먹어라. 다 네 마음대로 먹어라. 선택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단 이거는 먹지 말아라 하고 막 불칼이 막 휘둘르게 해가지고 전기를 쳐놓고 거기 들어가기만 하고 닫기만 하려고 하면 내가 몸을 해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오픈해 놓으셨다고요. 먹지 말아라 하고 그건 네가 선택해야 되는 거야.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의문을 갖습니다. 어쩌면 그 하와의 모습과 아담의 모습을 닮았는지 몰라요. 정령 하나님 물어보죠. 정령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살짝 틀어서 우리에게 물어보면 우리는 금세 헷갈리고 거기 유혹에 퍽 빠져버려요.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마라 하신 것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만은 이거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어느샌가 바뀌어버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되고 또 죄를 지었을 때에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첫 번째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것이고 기도와 감사와 기뻐하는 것, 또 고난 가운데 선을 행하는 것,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이 말씀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가 어려워요? 문자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는 것들. 이거 진짜 어려워요.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데 이거는 문자적으로 딱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지 않고 판단해서 결정해. 이 진짜 어렵습니다. 보면 아담과 하와도 그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아담과 하와 임의로 먹을 수 있었죠. 그랬죠. 그런데 만약 어떤 과일을 내가 먹으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까? 이런 고민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이게 해야 될 고민입니까? 하지 않아도 될 고민입니까? 하지 않아도 될 고민.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냥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냥 먹으면 되는데 쓸데없이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는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그럴까? 하고 의문을 품고 순종을 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혹시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그 뜻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 안에 감춰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춰진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그것을 한번 해보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결혼의 정년기는 없네요. 아직 이래영재 제일 가까운 이래영재님 결혼하실 때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죄송합니다. 없을 때 물어봐야 되는데 어떤 제가 청년들 교제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저 자매님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일까? 이 자매님하고 결혼하는 게 맞을 것인가? 모임 안에서 두 자매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동국교는 그런 자매님이 없었어요. 이런 게 자매님만 오직 자매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 전에 있던 모임에서 이 둘을 놓고 저울질하는 게 뭐냐면 어떤 자매님이 하나님께서 어떤 자매님과 내가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형제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기울이면서 왜 그것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안 가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왜 이것을 안 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여기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왜 사는 거예요? 왜 이것을 하면 안 되고 왜 이것을 해야 됩니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께 우리에게 무엇을 먹는 거 마시는 거 제한하지 않으셨잖아요. 다 먹고 마시고 이 문화도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하셨어요. 모든 것이 가하다. 내 모든 것을 허락해놨다. 우리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느냐? 왜 하지 않아야 되느냐? 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로마서 한 말씀 볼까요? 로마서 14장 8절. 로마서 14장 8절. 주영인지님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왜 경건한 것을, 왜 사랑받는 것을, 왜 정결한 것을 해야 되고 그러는 건지. 이거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무엇을 선택할 때 우리 머릿속에는
아까 그 세부적인 기준들이 있었지만 이 왜 그것을 해야 되고 왜 그것을 하면 안 되고 이 왜라는 물음표가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아까 결혼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나는 A라는 자매님하고 나는 B라는 자매님하고 결혼할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은 내 몫이에요. 꼭 시험자님 말 결혼할 때도 A라는 형제님하고 할 수도 있고 B라는 형제님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일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직장 선택할 때요. 주님께서 이 직장을 보여주셨어요. 이 직장도 보여주셨어요. 주님, 어느 직장 가야 됩니까? 하는데 어느 날 내 마음이 A라는 직장으로 쏙 갔어. 주님 이거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갔는데 막 직장 상사가 막 괴롭히고 교회도 못 나가게.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주셨군요. 예, 주님의 뜻입니다. 성도들 앞에서 간증하고 막 주님께서 이 직장을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가라고 했습니까? 예? 주님께서 그 직장 가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 안에서 내가 선택한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거 아주 그 착각입니다. 예.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 직장도 허락하셨고 이 직장도 허락하셨어요. 선택권은 네가 선택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아까 아주 심플한 제가 기준을 줬죠. 왜? 무엇을 위해서?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직장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물론 연봉을 많이 주는 거 생각해야죠. 그리고 조건이 좋은 것 생각해야죠.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더 많이 주는 데 가는 게 맞죠. 그죠? 그것을 두고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왜 그곳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직장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직장인가? 어떤 직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직장인지 그것을 살펴보고 그 직장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또 어떤 직장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더 해칠 수 있는 직장인지 살펴보고 그거는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좋아 보이고 내가 이거 선택해놓고는 왜 주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때로 내가 이 형제님이 이 자매님 마음에 들어서 내가 선택해놓고는 왜 주님 이런 형제님을 저에게 주셔가지고 주님 주신 겁니까? 어쨌든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물론 한 번 딱 선을 봐서 하더라도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 마음에 아멘이 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선택한 겁니다. 내가 결정한 거예요. 주님 원망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개인의 어떤 것을 위해서 이 직장을 선택했는지 아니면 참으로 어떤 직장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직장인지 주님 섬기기 더 좋은 직장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했는지 선택했는지 그건 우리에게 오픈해 주신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을지 따먹지 않을지. 왜냐하면 지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를 들어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라 그랬고 모이를 피하는 일이 어떤 일을 습관같이 하지 마라 그랬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불법을 저지르지 말라 그랬는데 그 직장 가게 되면 불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선택 안 해야 되는 거죠. 계속 그리스도의 양심에 찔려가면서 그 일을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여러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내어주신 거잖아요. 그죠? 물론 내가 주님의 역사하심을 아예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 선택권을 주셨잖아요. 선택할 때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우리가 초이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에 분명하게 이건 이거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것처럼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기준으로 딱 생각을 하고 버려야 될지 취해야 될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에요. 마지막 한 말씀만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말씀이에요.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12장 13절. 13절만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저도 역시 우리 청년들의 시기를 거쳐왔어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봤더니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될 것이었더라. 내가 그때 이렇게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많은 아쉬움들이 남아서 우리 청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못하고 있어서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왜냐면 지금도 저는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매 순간순간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우리 청년들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모든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선택하지 않아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기준을 분명하게 잡고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또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 모든 우리 삶의 순간순간 계속 선택의 순간이에요. 하루에도 여러 번씩 수십 번씩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럴 때 그런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회자님들이 기도하시고 마칩시다.